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도 또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잠시 나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산에 와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부터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잘 견디던 성도들이 이제는 긴 핍박에 지쳐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중에 있었는데 조만간 교회에 들어올 것이 염려되어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큐티를 우리가 사사기를 큐티했는데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정욕대로 살고 지식은 있지만 경건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근거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다 보니 나에게 쉽고 편리한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이유만 있어도 집에서 영상 시청으로 예배를 대신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침례식이 있었는데 20여 분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축제와 같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모두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온 힘으로 노력한다고 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덕을 더한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꾀를 부린다면 그것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양떼가 많아졌는데 양들을 먹일 들판이 부족해서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각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과 덕을 겸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었습니다. 롯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눈을 들어서 한번 멀리서 보고 온 가족과 양떼를 데리고 평생 살 곳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셋집 하나를 구하는데도 4-5번은 가서 볼 것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은 10번은 가서 보겠죠. 마트는 옆에 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아이들 학교는 근처에 있는지, 교회 오기는 편한지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가족과 양들과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직접 가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멀리서 눈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보고 곧바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요단 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살 때 누가 먼저 가서 봅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불타는 자기 집과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런 롯의 아내라면 이미 목자들을 보내서 요단 주변을 살펴보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직접 딸들과 함께 가서 여러 곳을 살피고 또 남편인 롯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즘 풀이 부족해서 이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가면은 요단 들을 선택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을 것입니다. 롯이 요단 들을 선택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 롯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선택하게 하고 요단 들을 갖지 못했다면 아마도 롯은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요단 들을 선택한 것은 롯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의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해야죠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목자들이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부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으로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고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롯은 아마도 그 집에서 부인과 딸들, 목자들로부터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덕이 있었지만 롯은 믿음만 있고 덕이 없는 자였습니다. 롯과 같이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는 자는 자기 주변의 의견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덕을 겸비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와서 아내 사라와 목자들로부터 왜 요단들을 롯에게 주었냐고 책망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른인데 왜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냐고 하루 종일 꾸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과 덕만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처음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롯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롯은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요단들을 달라고 졸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부인과 목자들이 이미 요단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조카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며느리 어디 갔다 왔습니까? 코로나로 너무 답답해서 좀 산책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롯의 부인과 목자들이 요단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고 롯이 요단들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김으로 가나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려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 성품을 입으려면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을 했는데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에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카 롯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너는 요단들로 가거라. 그쪽에 물도 많고 너무 좋지 않느냐 했다면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와서 작은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고 다투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절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요단들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치고받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절제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도리로 보아도 어린이는 당신이 먼저 선택해야지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제와 인내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될까요? 이를 갈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인내에 우리는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하게 되어서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경건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요단들을 선택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형제 우애와 그에 속한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면 나중에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의 가축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도로 찾아 주었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이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기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은 조카가 괘씸해서라도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을 입은 아브라함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소유한 자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 침체에 빠진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현지 교회 목회자들 20여 명과 함께 매주 설교 학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회자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10수년을 신앙생활하신 집사님과 장로님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로버트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맞이해서
아내 글렌다와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한 6km쯤 떨어진 곳에서 파도가 잔잔해서 글렌다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낚시를 즐기고 있다가 아내가 요트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40-50m 떨어져 있었고, 로버트는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바로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아내가 있는 곳까지 금방 수영해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썰물로 인해서 조류에 떠밀려서 계속해서 요트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위험을 감지하고 아내에게 당신은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그냥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요트가 있는 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심해서 장장 6시간 만에 저녁이 되어서야 요트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요트를 타고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32km 떨어진 곳에서 아내를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책으로 출판한 내용입니다. 로버트는 아내가 구명조끼를 입어서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자기만 발버둥 치며 수영했는데 구명조끼를 입어도 조류에 떠밀려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후회가 되어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어도 함께 수영해서 데리고 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글렌다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글렌다의 긴 수영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류에 밀려서 또 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류와 거짓 가르침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계속 수영을 했지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훈련을 받아도 제자리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입고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가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목자들이 너무나 열심히 또 섬기고 있고 또 목원들이 계속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돕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마다 영안교회를 방문해서 느끼는 것은 목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목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몰라보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제가 섬기는 선교지에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처럼 믿음 하나 있다고 안주하다가 세상 조류에 밀려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신의 성품을 덧입기를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신의 성품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시고 또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리고 또 그것을 배우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고 또 덕의 지식의 절제와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애와 사랑을 또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발 한 발 닮아가고 더욱 힘써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세워지고 목원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서도 이런 교회 모델이 또 세워져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날마다 더욱 힘써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영한 성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